내게 보이소서,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긴장관계가 아주 굉장한 그런 대목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모세는 32장 19절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려오던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는 것을 보면서 진노해서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해서 진행하다 일어난 그런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주 굉장히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고,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런 모세의 아주 꿋꿋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그의 성격.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는가 하는 것을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왜 하나님 나만 밀어내십니까? 이런 투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렇게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아멘.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왜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모세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일찍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그의 형 아론을 이제 모세에게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동역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이 오늘 33장 바로 이 앞에 32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는 좀 더 신실한 그런 자기와 든든하게 일할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긴장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라고 하는 장소로 내모르셨는가? 40년 동안 그 긴 여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갔던 이 광야는 목마름이 있는, 기갈이 있는 그런 광야였고, 때로는 물론 이제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체험도 했지만 굶주림의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니까 편안한 평탄한 길이 아닌 이 광야로 왜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불뱀의 이제 위험을 맛보기도 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건져주시는 구리뱀의 위력도 경험하게 했고, 그런 이런 이 광야길에서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훈련소였습니다. 실전을 앞두고 이 훈련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구원받아서 계속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이 광야 40년의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배우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진리는 광야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배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과 그 위험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교차하는 그런 광야에서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어서 조금만 넉넉하고 여유 있으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서도 나 홀로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이 응집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가 막 투덜투덜 대는 거 아니에요? 응?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요지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드는 그런 대목이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그 광야길 내 백성을 인도하라 가라고 해놓으시고, 그리고 너만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모세가 하나님이 써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트릴 정도라고 하면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모세는 집요하게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나와 함께 보낼 자 왜 지시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13절에서는 그러잖아요. 올라가라고만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제대로 내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으면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모세의 그런 요구에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쉽게 알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길에 나섰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서포트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긴 기간 동안 조금씩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당장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밀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그의 중심을 쉽게 드러내놓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참 우리 주님도 그렇게 당신의 뜻을 어떤 때는 말씀 막 전하시고 휙 지나가시고 이러시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당장 우리는 금방 다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무언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나한테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처럼 그렇게 항의 아닌 항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기 내가 친히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복음서 속에서 그런 장면처럼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대목,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대목을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에 이제 보여주는데, 안타깝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면서 다가오는 그런 가나안 여인, 그가 이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마귀에 이제 사로잡혀서 심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 무슨 병인지 마귀에 잡혀서 심히 고통받는다고 하는 어머니의 표현대로 이제 긴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그런 대목을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끄러운 가나안 여자를 쫓아버리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좀 답답한 이런 상황이 이제 조금 지났겠지요. 예수님은 왜 침묵을 하고 계시는가? 이 여인은 지금 아주 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조금의 침묵을 끝내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나는 길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이건 뭐 엄청난
인종차별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이 아이의 엄마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 거야. 그런데 주님을 향해서 이 아이의 엄마는 다가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더 애원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아이의 엄마를 밀어내면서 자녀에게 줄 빵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까지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님, 옳은 말씀이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도 아주 강성인데 이 아이의 엄마는 아주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그가 그렇게 이제 주님께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제 얼굴이 밝아지면서 여인아 참으로 내 믿음이 장하도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뭐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일방적으로 당신의 길을 당신의 스텝대로 가는 것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보여달라고 막 그러는 상황에 하나님이 14절에서 마침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18절에서 보는 대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면 그쯤 되면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낼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게 또 요구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이 대목 어쨌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이 앞장에서 돌판을 깨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진짜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게 막 폭발됐던 그런 장면임을 충분히 엿보게 하는 대목 18절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까지 합니다. 보여주셔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본 하나님의 영광들, 즉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뭐 우레와 막 천둥으로 그런 것들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 형태로 나타난 것들 이제 그거 보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하나님 본질적인 부분을 내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중간에 경험했던 중간 매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
구약을 쭉 보다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도자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나는 나다. 하나님이 그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우리도 막 뭔가 막 은사를 사모하고 막 그런 은사파들은 특히 뭐예요? 막 뭔가 봐야 되고 막 모세는 직접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지금 18절에 떼쓰듯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가겠다는 거죠.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가면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그 대신 하나님의 얼굴과는 달리 23절에서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거기까지요. 아멘. 모세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 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였는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답을 하십니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23절에 내 등은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 물론 주석가들도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생각처럼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으실까? 그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죄인인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철학적인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런 우리는 당연히 실존이고 이런 등이 밝은 것 같지만 이건 밝다 그건 우리 실존의 기준으로 밝은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와트라면 1000와트 앞에는 이건 밝은 것이 아니에요. 1000와트짜리 뭐 전기를 켰다. 제가 전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불 앞에서는 밝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존재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실존들이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다 하나님 얼굴을 탁 보여주실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을 죄인들에게 드러내면 뭐예요? 밝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기가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파워의 전기가 확 오면 뭐예요? 불도 날 수 있고 타버리잖아요. 마치 그렇게 설명하면 그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신 하나님. 모세가 아무리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멘.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뒤에 34장에서 모세를 명해서 말씀하시기를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라고 3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돌판 둘을 다시 깎아 만들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계약을 다시 갱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34장 2절에 가서는 다시 모세에게 재차 시내산에 오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속성을 계시하시는 그런 대목이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34장 5절에서 9절,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진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가 앞에 33장 본문으로 읽은 그 대목, 모세 목이 뻣뻣하던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세의 모습하고 34장에서 확실히 달라지잖아요. 모세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이 이제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34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플랜에 따라서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당장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세의 바람이지 하나님의 대답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린다고 그럴 때 나 기도 제목 이 3가지 기도했는데 한 가지는 응답받았네, 2가지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네,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기보다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더라도 거절의 응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당장 다 이루어주세요, 다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 했다 하고서는 그냥 얼굴 보여주시고 그러시지 않는다. 우리가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세요 그런다 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 둘 세 개 네가 기도한 거 다 들어주마 이렇게 해야 응답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가 이루어졌고 바람대로 됐고 2개는 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으로 믿으시라 그 말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리더인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생애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구원 계획을 알고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하면서 당차게 마주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어떻게 보이시나 안 하시나, 모세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을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아마 내 은혜가 이만큼으로 족하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멘. 너희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알으라는 거지. 오늘날 우리도 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이거 다 듣고 나서 모세는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렇게 이제 34장에 가서 고백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좀 더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더 디테일하게 34장에서 초반에서 막 설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그렇게 모세가 이제 한풀 꺾여서 하나님 앞에 마치 무릎 꿇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업을 삼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당신 것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기특했겠어요. 야, 조금 전까지 그렇게 막 목 곧게 세우고 효미하고 따지듯이 하던 모세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세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겁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기 34장으로 넘어가서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우린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이 영적인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영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의 더 힘어져서 아버지 영광 위에 일생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신앙의 거목들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맡겨진 저희들이 감당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아멘. 도와주시고 주의 이 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